같이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때 지혜의 왕, 가장 많은 금을 소유했던 왕, 가장 많은 아내를 두었던 왕,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사회에서도 솔로몬의 명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솔로몬이라는 단어를 학원, 은행, 유치원, 학교, 회사 많이 쓰죠. 심지어 이제 나라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라고. 제가 솔로몬이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 아직도 사전을 찾아봤는데 솔로몬 뜻이 본인 이름이 아니라 따로 뜻이 있더라고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 잠언을 통해서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자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실 솔로몬에 대한 이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성경은 또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원래 이제 평소에는 성경이 따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레이터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참 드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41절 못 읽었는데 41절에서 43절에서는 솔로몬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생각보다 이 솔로몬에 대한 죽음이 굉장히 좀 간단하죠. 마치 열왕기서 다른 왕들, 그 평범한 왕들 중에 한 명의 죽음을 기록한 것처럼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의 이 짧은 그 서술을 보면서 의아하는 이유가 그의 명성이 너무너무나 성경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 죽음이 근데 너무 되게 심플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솔로몬에게 이런 초라한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는 그의 이런 슬픈 말년의 원인을, 그리고 또 결혼 시리즈니까 결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바로의 딸은 사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인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왕권을 안정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되는데 특이하게도 그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는지를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혼이 성경에서 보기에는 매우 특이한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 세상에서는 솔로몬의 결혼이 아주 지혜로운 결혼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왕정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결혼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안보를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명령하기로는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이 익숙했던 그 종교, 신, 문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남편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그게 전파되기 때문에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후손들이 이방 신으로부터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으신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멸망의 시작을 이방 여인을 맞이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 기자는 다바크라는 밀착되었다라는 단어를 여기 포함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명의 그 여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방 신과 이방 문화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바크라는 이 단어를 담아서 제가 한번 다시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2절 끝에를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이방 신들을 사랑하기를 아주 오랜 기간 지속해왔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이 부분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1000명의 아내,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이 이방 여인을 아주 가까이 했는지를,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긴밀하게 완벽히 가까이 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 여인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필그림, 처음에는 한 명의 아내로 시작해서 1000명의 아내에 이르기까지 이방 여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 이 솔로몬의 상태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와 같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이방 여인으로부터 그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가 얼마나 파멸의 길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지 4절에서는 솔로몬이 아예 마음을 하나님한테서 떠나서 이방 신들로 마음을 돌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마음을 돌렸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간단하죠.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같이라고 하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둘 다에게 죄를 물으셨고, 심지어 먼저 난 자였던 아담을 죄인의 대표로 세우십니다. 결국 솔로몬 스스로가 아담과 같이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자발적으로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단계적으로 돼요. 단계적으로 6단계로. 자, 더 나아가서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방금 읽으신 구절의 첫 구절인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자, 이 뜻은 솔로몬이 아주 서서히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지혜로운 왕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한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데, 아주 서서히 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은 한 이방 여인을 시작으로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결국에는 더 나아가 우상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신랄하게 이 솔로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다윗과 비교하며 그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읽으면은 원래는 슐로모라고 한대요. 슐로모. 이 슐로모라는 이 자음이 우리 뒤에 온전히라는 이 단어랑 똑같아요. 이 온전히는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샬렘을 이루어야 할 솔로몬이 샬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정체성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도 점점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택한 이 이방 여인, 이방신, 이방 문화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이제는 이방의 정체성, 이방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자, 그 크고 크신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이방신을 모시는 산당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가 이방신을 모시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방 여인을 맞아들인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괴적인데 그 파괴적임이 은밀하고 서서히 완벽한 파괴적임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적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맞아들였던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아주 조금씩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갑니다. 두 번째, 한 명씩 다양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니 급기야는 1000명에 이르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밀접하게 마치 하나가 된 듯이 그들의 이방신과 이방 문화와 이방 사상을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는 이방신을 위한 성전을 짓습니다. 점점.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이방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자, 이 모든 일은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서서히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자, 무려 2번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경고하신다고 하죠. 자, 근데 얼마나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결국엔 영이 어두워졌는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귀도 닫혀지고 마음도 닫혀지게 된 거죠.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진짜 신의 음성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결혼을 하면서까지 평생을 바쳤던 그 나라의 안보, 안위, 눈부신 문화, 이 왕국을 찢어버리시고 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 이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거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여전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은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방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동시에 이방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 이방 여인과 이방 신들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너무 슬픈데 감히 이 솔로몬이 저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 솔로몬이 들여온 수많은 이방 신들 때문에 그 이후에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들여온 그 이방 신과 함께 살아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인데 이 우상을 솔로몬이 다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본인도 모를 수도 있고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이방신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가 그렇게 평생 동안 이루어왔던 그 부와 지혜가 충만했던 이 솔로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평생의 그 노력이 부와 명성이 이 솔로몬을 예수님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야, 저거 다
들판에 핀 꽃만도 못하다. 비할 바가 못 된다. 자, 우리는 이제 이방 여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종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특정 지역의 사람, 인종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또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언제 복음을 전하게 할지도 모르고 이미 믿고 있는 우리도 언제 실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피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솔로몬이 끔찍한 인생을 살게 했던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가운데 선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면 그는 설사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더라도 거대 제국인 애굽의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나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못 보지만 매사 솔로몬의 선택이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본인의 나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여기선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가운데 만남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나고 있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솔로몬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내가 선택한 그것이 서서히 나를 파괴시킬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처럼 올무, 덫, 채찍, 가시로 돌아올 겁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서서히 받아들이게 될 거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정도는 받으며 살아도 된다. 합리화하기 시작할 거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점점.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이 사탄의 간교한 유혹과 술수에 서서히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 누구도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없는 자신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나의 연애관과 결혼관이 이렇게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을 넘어 먼저 그 가운데 나아갈지 고할지 스탑할지 기도하고 있는가? 스킨십의 유혹,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지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거룩한 만남을 위해 절규하듯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혹시 거룩하지 못함 가운데 만약에 교제를 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 돌이켜 달라고, 그런 힘과 상황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면서 세워주고 있는가? 했던 말과 행동에 사랑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연애와 결혼을 꿈꾸고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애관과 결혼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이 공부하는 와중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공부가 안 될 때에도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가? 공부가 잘 될 때에도 도와달라고 하는가?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도 잠깐이라도 틈을 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기어서 겨우겨우라도 하나님 찾고 있는가? 자신감 갖고 있고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 살피고 있는가? 밥 먹을 돈도 없는 녹록지 못하는 상황에도 겨우겨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지은 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의 긍휼을 또 찾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일상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철저하게 망가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당장 죽이시지 않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당장 죽이시지 않아요. 자, 철저하게 망가진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당장 죽이시지 않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그 다윗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그 다윗을 어여삐 봐주십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지혜이시고 약속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붙든다면, 아니 솔로몬이나 다윗도 그렇게 하는데 지혜 그 자체이신 은혜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틈이 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울부짖는다면 엄청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자, 연애와 결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은밀함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은밀함, 비밀스럽게 숨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신비로워요. 당장 빡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차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계신 그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과 차원에서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가는 거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지나가는 일상에서 연애와 결혼을 바라보면서 또 일상을 바라보면서 이 수양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휴가? 여행? 깊게, 왜냐하면 평소에는 주일마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동시에 또 주일과 함께 집중해서 깊이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하고 있나? 이거를 매일 못하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수양회에 딱 집중해서 되돌아보는 거죠. 가정에서 잘하고 있나? 공부는 잘하고 있나? 난 잘하고 있나? 잘 가고 있나? 뭘 하고 있나? 왜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용인시로 여행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휴가를 내고 가는 게 겨우겨우 내는, 매년마다 저도 휴가를 내서 참석할 때 현타도 오기도 하고 가는 길에 막상 도착하면 또 은혜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한 번의 몸부림도 없었던 우리 솔로몬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나의 연애, 결혼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내 연애관과 결혼관, 일상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연애와 결혼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채워가실 거예요. 우리 샬롬이신 예수님과 함께 샬렘, 온전함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방신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방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이런 몸부림으로 가득한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